유다서의 말씀은 짧지만 매우 전투적인 서신입니다. 사랑과 긍휼로 1절과 2절을 열죠. 참 부드럽게 시작을 하는데 곧장 위기의 선언을 3절에서 하게 됩니다. 3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힘써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도 있었지만 사실상 외부 박해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왜곡이 더 위협적인 것이라는 것을 유다가 판단을 하고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문제는 은혜가 방종으로 이어지는 것들, 또 예수님의 주대심이 부인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서에서는 권면, 특별히 유다서에서는 이 권면하라 또는 가르치라가 아니라 힘써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왜곡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싸움의 목적은 그 왜곡된 복음을 다시금 순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서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내서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그 경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박해받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 가운데 이 관대한 은혜 속에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 믿음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닌데 어느새 복음을 위해 싸우는 감각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작 붙쫓아야 할 때 환란이 임하면은 그 믿음에서 쉽게 이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 1세기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어떠한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싸우는 용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 유다가 외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유다의 첫 번째 외침은 무엇이냐?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번에 주셨다는 단 한 번이라는 이 말은 전력을 다하는 것, 결정적인 것, 반복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주어진 계시이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되거나 덧붙여진 계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그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끝장을 보듯이 전력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보다가 멀찌감치 거리감을 두고 지켜보다 잃고 나서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가서 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사전부터 이 단번에 주어진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장 보듯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있을까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흑백이 명확합니다. 중립지대가 없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밀리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맡겨진 복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거듭할수록에 이 성경 말씀을 보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죠. 새로운 해석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은 신기해서 이제 기웃기웃하기도 합니다.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단번에 주어진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서서 교회와 함께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켜내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지 우리가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믿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지켜내야 할 믿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잘 간수하며 이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히 침투하는 마귀의 공격들,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살면 어떻겠느냐라는 사람들의 생각, 주변의 말소리들, 이 시대의 트렌드들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외부에 박해가 있으면 차라리 분별이라도 됩니다. 그러나 외부에 박해가 없으니 세상의 유혹 가운데 미혹받아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도 제대로 판가름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나는 지금 이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유다의 두 번째 외침,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은혜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은혜에 기대게 되는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방종함으로, 방탕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꾸다라는 이 뜻을 보니까 다른 자리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방종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근데 그 방종의 자리에 있던 자가 잠시 주님의 은혜에 기대고 다시 방종의 자리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 자, 그래서 하반절에 보니까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뀌면,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방종의 자리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부인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고백이 곧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은혜의 왜곡된 모습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값어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앞 코람데오, 예수 그리스도 앞 복음에 매여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핏값으로 값주어 사신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값어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너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너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죄를 은근히 지속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순간 복음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해도 주어진 복음이 변치 않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적인 핍박이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 편이한 방식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하고 도리어 세상에는 몰입하여서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 그 자리에 머물러서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한 번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없이 부어주신 그 극률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나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에게 있는 그 주어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쟁취하며 지켜내야 하는 의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대심의 자리를 지키고 자유를 빙자한 욕망의 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주로 모시는 능력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인데, 바라기는 우리가 복음에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하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술과 마음 그리고 행동을 우리가 간수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 원망합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정욕대로 행합니다. 이 원망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잠식하는 그 은밀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원통한 마음들을, 우리의 불만들을 막 풀어놓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환경을 탓하는 말과 생각이 이 불만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욕도 나오게 되죠. 반대되는 생각, 뱉어지는 말대로 막 행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자리에 가 있는가, 말씀의 자리인가, 내 정욕의 자리인가.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행함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같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 그리고 15절에 이어지는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 즉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이 믿음을 단지 값싼 은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몰려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쳐내고 이기고 싸우고 끝까지 굳건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유다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복음에 매여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그로 말미암은 삶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길로 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거나 느슨하게 사용하지 않고 주대심 아래 두며 말과 삶이 원망과 불만, 정욕이 아니라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